오늘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렇죠? 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뭡니까? 수전절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놀랍게 여겨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배웠다 안 배웠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묻는 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냐?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새 언약의 대상은 모든 인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 보면 7장 17절에 이 사람이라는 게 모든 인류가 해당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인류,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풀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는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의지, 뜻이 있으면,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있으면 이 교훈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응?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7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 그 학자들처럼 많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분들은 주로 뭐 율법학자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 구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을 또 이제 그 해석해 가지고 많은 책들을 썼죠. 그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미드라시에서 더 나가면 탈무드도 있고 이런 그 유대인들의 책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읽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또 외울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아까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미드라시라든지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해석해 놓은 또 탈무드라든지 그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삶을 유튜브에서나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틀렸다 맞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꼭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을지라도 또 바울 사도처럼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알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신앙인, 그 성도 또는 이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그 믿는 사람이 하나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될 것. 연합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합되는 이유가 뭐냐? 함께 살게 한 거죠. 함께 살게 한 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애굽에서도 어때요? 애굽 사람이 봤을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오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바로가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그 당시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6월절에도 그 마지막 6월절 잔치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도 애굽 사람들이 당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에 또 그들이 나와서 길을 가고, 특히 또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도 없죠. 그리고 인간의 만약에 지식으로 애굽을 빠져나왔다면 홍해 앞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겠죠. 사막길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라 그런 게 아니고 뭐를 얘기할까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처럼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애굽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뭡니까? 하나의 기계처럼, 하나의 무슨 길러지는 어떤 가축이나 뭐 그런 어떤 전혀 인격이 없는 어떤 대상물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일 때는 필요가 없으면 어때요? 뭐 그들이 필요를 다하면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때를 기록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 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도 이제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도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죽고 사는 거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이죠. 심지어는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또 그 광야에서 먹을 물을 책임지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응?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것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런 길에 대해서도 앞으로 쭉 알아가겠지만은, 물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육신적인 욕심에 빠져서, 왜 우리가 자기의 육신이나 이기적인 욕심에 빠집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 아담이 범죄하고,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아담이 범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속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르기를, 2장 15절입니까? 거기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러죠. 또 2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육신에 속한 자들도, 이런 어린아이의 처지에 있을 때에도 어때요? 자기 그 육신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가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론 육신적인 기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2장 17절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비워서 정말 그 종의 형체를 가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때요? 자기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도 밥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너희는 젖으로 먹였다. 젖먹이 어린아이, 깐나니. 젖먹이 어린아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시대에는 젖을 어느 정도 먹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5살, 6살까지 젖 먹을 리는 없고 많이 먹어야 1년이겠죠. 많이 먹어야. 그러면 만 1살이에요. 만 1살. 고린도 교인들이 만 1살짜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만 1살짜리예요. 만 1살짜리.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지가 벌써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지가 시간이 있고 보통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1살이라는 거야. 1살. 1살도 못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장하기를 권면하면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은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전한 가르침들을 순종하라고는 권면이에요. 순종해서 살아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고통에 육신이 고통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매스컴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는 많은 책들이 있죠.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어요. 홍수 시대예요. 홍수 시대. 그런데 정말 그 홍수가 질 때는 먹을 물이 없는 거죠. 산속의 옹달샘도 홍수가 지면 그게 옹달샘이 아니에요. 건수가 돼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먹을 물이 아닌 거예요. 이 홍수 시대가 아니라도 항시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대로 하나님 해주셨는데도 또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었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드온이 300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해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17절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전한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말한 것인지 그냥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꿈으로 알게 해줄 수도 있고 환상으로 알게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그 책을 통해서도 책을 읽는 가운데 알게 해줄 수도 있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알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알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펴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방법은 우리가 관계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정말 주의 말씀의 그 참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죽을 때까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생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나 아볼로가 전한 그 복음을 거스르지 말고 바울 사도를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서지 말고 바울 사도의 권면을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에게 전하라고 준 것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가 아니고 그렇게 여겨라 그예요. 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위하여. 이 유익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한다.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에 영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많은 면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인 처지에 있어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밀입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바울 사도는 성장해서 비밀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지 했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이라고. 그대로 여겨라. 아직 이해되고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어린아이의 처지에 있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걸 말하지만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을 원하는 것보다는 잠시 잠깐 누리는 이 땅의 것들을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 말씀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도다 하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가 탐심이냐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정말 열심을 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에도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 믿고 성장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연합됐잖아요. 연합된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항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에는 성막을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계속 인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성막이 있었다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후에는 또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은 우리 성도 개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간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위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인문학이 뭡니까?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로 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았죠. 완전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또
헛된 초등학문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